오늘은 조금 설교 제목이 너무 세상적이 아닌가, 무슨 연출가가 있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인생에 연출가가 계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메시지는 저 신앙의 고백이고 저 삶의 그 기본 기준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성직자가 신부입니다만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런 내용을 보냈는데 지금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한 명도 안 들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야 하길래 다 들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하길래 아무도 안 들더라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하려고 빨리 갑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더 주의 일 하다가 가지요. 그만큼 우리가 영원한 세상 천국 삶이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영혼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밤의 경점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세상은 점 하나 찍은 것 같다. 잠깐이지만 여기에 삶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허송세월 가지고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시간, 나에게 시간이 있다는 말은 그게 시간이 내 생명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내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바로 생명이라니까요. 그만큼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야, 내게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하구나. 한 시간을 멍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뭐를 해도 합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가만히 멍청하게 먼 산 떡 쳐다보고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뭐를 해도 합니다. 왜?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시간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정말로 제가 이 말씀 사역하는 일에 유익된 것을 제가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아 돼 있고, 그 연출가라는 말이 잘 사용을 안 하죠. 그런데 그 연출가라는 말이 그 감독이라는 감독도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감독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은 우리는 연기자만 보지만은 배우의 그 쓴 각본을 쓴 시나리오를 쓴 그 작가가 있고 우리 눈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배우만 보고 있습니다만은 연출가가 감독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출가라는 말은 연출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연극이나 방송 뭐든지 그런 그 무대에서 모든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각본을 바탕으로 배우의 그 연기나 무대 장치나 의상할 것이 분장하고 소품, 조명, 음악 따위에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종합해서 효과적으로 무대를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연출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그 연출가가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배우다. 우리는 다 배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작가가 있고 연출가, 배우, 청중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평론가도 있습니다만은, 작가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이 작가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한 사람은 사람이 했지만은 그 내용은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각본 시나리오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연기하는 사람은 그 나오는 대사를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예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머리 조금 나쁜 사람은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대사를 외우려고 하면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그 각본을 막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연기를 잘한다고 하는 배우라 할지라도 감독자 눈에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감독자, 연출가가 계십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는 주님이 일꾼으로서, 중직자로서, 교육자로서 우리는 탤런트요, 다 연기자입니다. 그렇게 스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연기하더라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청중들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평론가도 뭐 많은 지도자를 이 세상에 있겠지만, 자관 그렇게 보면 내 인생에 분명히 나는 배우자요, 하나의 말씀대로 연기를 한다면 연출가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 연출가는 누군가, 그 연출가는 어떤 분인가, 뭐 내용들이 첫째, 둘째, 셋째 다 비슷합니다만은 제가 좀 나열해 봤습니다.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연출가요. 나하고의 관계가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니까요. 그분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 감독을 하십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지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끝나버렸어요. 그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자, 그분이요 항상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가능하면 저는 주로 성도들도 만나고 정직자도 만날 수 있지만은 또 저 주변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그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많지요. 가능하면 그 목사님이 가려서 힘을 주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럽니다. 한 번은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같이 차를 타고 오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독백이즘 안에서 목회자니까 편안하게 서로 주고받고 수고받고, 내가 별말도 안 했습니다. 저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한 목사님에게 내가 용기를 줘야 됐다 그래 안 해도 제가 이제 조금 습관적으로 체질이 됐어요. 이분에게 이제는 이거 아무개 목사님 그렇게 하고 이래, 그분이 잘하는 것만 다 이래서 앞으로 비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고 막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용기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부산까지 와가지고 저녁을 사겠다고, 그런데 약속도 있고 안 되겠다, 빨리 가, 너 집에 가서 할 일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하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서울서까지 두 목회자가 내려오면서 온갖 불신앙 다 하고 남의 흉보고 내려버리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용기를 주고 가능성을 말하고 복음의 그 능력과 모든 걸 일하니까 서로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내려오면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고 또 메시지를 주고 두 사람이 부흥회를 한 거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저 강훈조 모사 만났더니 힘 빠지고 불신하고 다시는 저 차 타기 싫다 이래 돼 버리면은 저는 인생을 잘못 살았고, 왜냐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연출가가 계시구나. 저도 성격이요 남 잘 때면요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많아요. 내 본성은 그래요. 그런데요 복음으로 딱 내 자신의 내 머릿속에 내를 갖다가 마음 생각을 조명을 딱 해보면요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비전을 가지고 매진하고 복음화가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분도 복음 저보다도 더 잘 깨달았겠지만 또 복음을 가지고 힘을 주고. 여러분들 이게 내 인생이 돼야 됩니다. 왜?
내 배후에 연출가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그 내용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찬양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가 내 연출가요, 여호와가 내 인생의 연출가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홍해를 건너고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오늘 진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제대로 연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연기하고 내 힘으로 살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딱 방향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나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노래의 주제가 여호와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고, 나를 높이고 내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얼마나 멋집니까? 진짜 인류 배후예요. 인류 배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가장 내가 부족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다운되고 완전히 폐인될 그런 지경인데도 내가 불신앙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더라고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 이 말씀 읽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거기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배우요, 하나님이 내 감독자고 연출가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아이고, 내 감독하는 감독 어디 갔지? 내가 어떤 곳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다 아시고는 감독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주권 정말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관한 성경 뭐 너무 많겠지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성경에 보면은 제일 쫓기고 도망가고 쫓기고 숨고 또 은폐하고 또 쫓기는 삶을 반평생을 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야, 다윗이요. 그러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이 13절 말씀이 딱 저는 너무너무 맞는 말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생명교회 교역자들이나 오늘 우리 예수생명교회 중직자들이나 렘드들이나 우리 온 성도들 지사님들 중에 나는 남한테 창피스러워서 말도 못하겠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하는 것만 안 되는 것 같고 아직까지 빚이가 있고 아직까지 남한테 줄 돈은 많고 내 인생은 막 언제 이 짜질린 삶이 언제 끝나겠노? 큰 시험이 오는 것만큼 큰 인물인 줄 믿습니다. 큰 시험 오기를 내가 바라는 건 아니에요. 나 우리 성도들 시험 받아가 어려우면 저도 괴로워요. 솔직히 기도도 더 많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연기, 저는 드라마를 보면요 좀 성경적으로 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주몽 있잖아요. 주몽. 와, 그 드라마 보죠. 주몽이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막 창에 찔리고 엉덩이에 떨어지고 죽은 줄 알고 물에 떠내려가는데 또 나중에 살고. 따라합니다.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구나. 나 그것밖에 모르겠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연기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낭떠러지 떨어지고 창에 찔리고 그래도 또 살아나. 에스테라들은요, 그 군인들은 뭐요, 칼하면 딱 휘두른데 내가 볼 때는 엄밀히 볼게요 칼한테 대지도 안 해서 그 피 흘리고 툭 터지고 죽더라고요.
주인공을 이거 뭐 몇 번 찔리도 그 이튿날 떨리려고 약물 치료가 또 일어나고,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바다에 떨어지는데 그 우두대 구세일생으로 또 살아나고 또 살리는 사람 있고, 그게 한 드라마입니다. 내 인생의 한 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코 내 혼자 연기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연출가요.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 더 많이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 같은 문제가 있어도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다 함께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생 나를 괴롭히는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우리는요, 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나 홀로 갑니다. 내가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더라고요. 기다려 주시고요, 함께 하셨더라고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3장 9절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찾습니까? 그 후에 성경의 많은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본대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연출가가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요나가 참, 저는 요나 같은 선지자요 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 연기 제대로 하면 될 텐데 NG 내고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표현이 그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나는 똥물 토해내가면서 깨닫고 똥물 마시면서 깨닫고, 그 무슨 말인가 했길래 차멀미 배멀미 하면서 똥물 올리잖아요. 또 고기 뱃속에 들어가 똥물 마셔가면서 워낙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까지 이어가지고 그것도 안 죽인다. 또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산소 모자라가 죽어요. 똥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기 뱃속에 똥이지 그거 뭐 호텔입니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또 이게 하나님이 그 고기 뱃속에서도 제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데 위산이 얼마나 독한지 여러분들, 저는 그 연구를 해봤어요. 모든 동물은 위 속에 그 위산은 염산입니다. 소금 먹고 만들어내는 염산인데 음식물을 남한 노인들이 대충 울렁울렁 씹어 넣고도 위에 들어가면 그 위산을 통해서 그 분해가 되고 그 부서지거든요. 그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돼지고기 제일 소화가 안 되는데 돼지고기 대충 씹어 넘기도 얼마나 위산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녹아버립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고래가 되면 이빨로 씹어가지고 고기 씹어가 넣는 겁니까? 꿀꺽 넘겨버는데 큰 고기가 그거 다 소화시키는데 요나가 소화 안 되고 남은 3일 만에 그래 그 고기도 고통이라 뭐가 죽지도 않고 안에서 막 발로 차고 하나님 나 살려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기를 다 다른 데 가고 하나님의 목짓이 내려가지고 웩 토해내가지고 그 요나가 그 모래밭에 바닷가에 그게 그대서 살아났잖아요. 그게 말이 그렇지 그 드라마야 드라마. 오늘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 한마디로 말하면 똥 마시는 개고생을 하다가 미리 니느웨로 가서면 똥물 안 마시고 고생 안 하고 사역할 건데 따라서 고생 안 하고 살아갈 길, 충성할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고생 바깥이 하고 뭐 때문에 또 할 겁니까? 우리 찬송에도 있어요.
요나처럼 안 되기를. 참마음으로 진심으로. 요한복음 21장 5절에는 그 수제자 반장입니다. 그 베드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참 이 드라마야 드라마. 고기 잡으러 갔어. 3년 전에 지난주날 우리 메시지 받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라. 결단 잘하십니다. 고백 잘하십니다. 그물을 버렸는데 3년 동안 신학교 졸업하고, 누구 말 맞다나 신학교 졸업하면 악마가 된다더만. 부름받을 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졸업식 다 했는데, 이 베드로가 3년 전에 버렸던 그 의장을 다시 찾아. 나는 물고기 잡아러 가노라. 여러분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것도 드라마지 드라마라. 나는 이건 누가 하면 영화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기 못 잡은 걸 주님이 아시고, 얘들아 그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왔어. 이 연출가는 실패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다시 연기를 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걷길러 가고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오늘부터 연출가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참으시고 다시 지도해 주시고 바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한국에만 계시고 우리 집에만 계시고 내 사업장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 공간, 시공간을, 하늘 보좌와 이 땅과 소통하는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시는 연출가. 앰뷸런스는 전에도 말씀드리신 대로 웬만한 교통법을 무시하고 달립니다. 그것처럼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일부러 초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저 인생의 고백입니다. 저도 열등감이 많았어요. 저도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교회는 다니고 결혼도 하고 뭐 사회생활도 해보고 해봤는데 열등감으로 내가 충만했어요. 지금 알고 보니 그게 열등감이더라고요. 이 열등감으로 가득했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서서 연출가로 찾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해가 안 될 일이 많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고백의 찬송입니다마는 308장에 나같이 못난 인간, 뒤돌아보니 나는 열등밖에 없고 나는 실패밖에 없고 죄밖에 없고 한 게 없는데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서서 그 연출가가 와서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실패했던 열등감에 빠진 나에게 찾아오신 그 연출가. 저는 할 것 찬송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나는 바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써서 사용하시는 주님 생각하면 나는 다른 말,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이런데, 이거 목사님은 뭐 그것도 목사라도 됐고 할 때 나는 뭐 이거 뭡니까?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목사로 저를 불러서 쓰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중직자로, 교인으로, 렘넌트로 불러서 쓰시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연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누구 마음대로? 연출가가 지도하는 대로. 실패 좌절로 완전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연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연출가 아닙니까? 다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본 말씀대로 연기를 잘 못해서 NG를 얼마나 냈는지. 제가 신학을 해야 됐다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가졌는데요, 이거 내가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약 10년 있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으로서는 10년 동안 NG 냈어요. 20년 동안 NG 내면 또 어떠십니까? 그거를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NG 내는 것만큼 고생이 많아요. 돈이 있다 없다 떠나서요. 마음고생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 좁아서 다 못 쳐넣습니다. 적을 수 있으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물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 말은 원어의 뜻으로 말하면 70 곱하기 7,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말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7은 완전수요. 7 위에 숫자가 없어. 영적으로 보면 7은 완전수인데 완전히 끝까지 용서해 주라. 그 말은 예수님이 끝까지 용서해 주시거든요. 참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내 입에서 불평이 나면 내 입이 조등이지 입이 아니요. 진짜요. 저는 이 말씀 은혜 와, 이거는 자다가 깨어나도 우리는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실패하고 나는 그 길로 가고 요나처럼 엉뚱한 길로 갔는데도 저는 요나서 읽고 완전히 케어되고 신학교 갔거든요. 여러분 다 신학교 가란 말 아닙니다. 내 인생의 시나리오 각본은 내가 신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작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 말을 잘 듣자. 마귀 말, 누구 말? 연출가 말.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연기에 집중하지 못했는데도 내가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천명소명 사명도 솔직히 저도 다 하지 못했는데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연출가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제대로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NG를 내고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신 일을 완전히 100%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기다려주시고 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무지무능한 연기자에게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살아보니요, 다 뭐 구원받은 거 기사를 다 허감을 이기시는 권세 준 게 제일 감사해요. 할렐루야. 다 가지도 허감을 못 이기면 허감이 나를 점령해버려 나를 이끌어가고 나는 허감한테 쫄쫄 떨들.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신병자다. 그럼 뭐합니까? 재산 뭐 관리할 수도 없는데 내가 영적으로 시달려버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종로도 하지 않고 연출가에게 그 말씀대로 그래도 따르고 방향을 바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가장 모자라고 무지한 저를 최고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은 연출가 즉 하나님 특별히 만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나를 좋은 연기자로 다듬어지는 축복의 시간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시 시작하는 연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늦습니다. 안 늦어. 모세가 몇 세부터 시작했습니까? 오늘 제가 설명 다 못했습니다. 80세입니다.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거는 드라마요. 그냥 드라마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후회하고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 남은 인생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각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에게 각본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시지?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거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야 모세야, 예, 내 백성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내가 다 그 고통스러움을 다 듣고 있다. 연출가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의 그 다음에 계속 내용이 나옵니다만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시간 없기 때문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말이 딱 맞지요. 연출가가 어떤 분이고 연출가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면 이 말을 할 수 없는데, 이거는 모세의 모자라는 불신앙입니다.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목사 못합니다. 장로 못합니다. 권사 못합니다. 그런 교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물론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왜 나는 또 못한다 합니까? 그거 진짜 바보스러운 거죠. 진짜 제가 이거 성경 잘못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무개 권사야,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닙니다. 나 나가 말해서 못합니다. 이기ņ 권사님 그러랍니까? 오늘부터 생각 바꾸고 있어요? 대답 안 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내 걸음도 잘 못 걸고 뭐 다리도 아프고 뭐 이제 뭐 늙어 빠지가 뭐, 그건 내 생각이요. 연출가가 연기하라면 하는 거요. 아브라함이 몇 세부터 제대로 쓰임 받은 줄 압니까? 100세입니다. 100세. 100세 손 들어 보이소. 아브라함보다 다 나이도 적으면서 뭐 그리 나이 많다고 그래요. 그거 타다면 안 됩니다. 나 앞으로 나이 타다 안 할 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안 믿어지고 이상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내년 이맘때 아들 논다 하니까 웃었잖아요. 비웃은 거요. 그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라.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이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그러십니다. 성공하는 예배로 다시 회복하고 예배 시간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항상 받아주시는 연출가를 잊지 말고 나 혼자 연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됨이라. 내가 너를 구시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얼마나 안 믿어지니까 내가 진짜 네 도와줄게 이 말합니까?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세는 80세에 제대로 연기를 했습니다. 80세 전까지는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즉 연출가는 80세 노장에게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두말 여지가 없지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워도요 나 혼자 연기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오늘 확인하실 바랍니다. 연출가가 항상 지켜보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이요 어려운 진짜 역경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야곱이 달리기 잘합니까? 그 형 에서가 달리기 잘하겠습니까? 훨씬 빨라요. 에서는 건강하고 저 보고 당장 찾아와서 딱 목덜미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치시니까 이 거짓말쟁이 야곱이 도망가는데요 다리 안 날살을 꼭 갔어요. 이 정도 도망갔으면 되겠지. 아마 이어서 저 언양까지 도망간지는 모르겠어요. 형이 오면 따라오면 안 되니까 저 경주까지 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 지쳐가지고 크게 퍼즐 앉아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돌베개를 들고 잠을 자고 하늘에 있는 사다리를 보고 야복강가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이나 그랬죠.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가에서 32장 24절에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들 내가 내 혼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밖에 없지만 눈에 안 보이게 연출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여러분도 내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산골짜기 깊이가 길을 잃었다,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내 혼자 있다,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 위에 신학교 사무실에 직원이 제가 뭐 이제 혼자 가는 걸 보고는 뭐 간식하고 이런 거 좀 챙겨줘요. 목사님 잠 오면 안 되니까 과일도 뭐 조금 해서 뭐 간식을 조금 챙겨줄 수가 있어요. 목사님 혼자 어째 운전해가 부산까지 갈랍니까? 울상이라 자기 대걱정이라. 내가 두 가지를 생각했지만 하나만 말해. 내가 왜 혼자 가냐?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데 막 이거 간사가 할 말이 없어. 내가 핑계 대려고 한 말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거든요. 내 혼자 운전하고 부산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동행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운전대를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하려고 해도 내가 졸릴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이 운전대를 잡아주십시오. 나는 그럽니다. 요즘 뭐 자동으로 운전대가 돌아가는 것도 있다 하는데 너 아직 그런 차는 아니지만은 주님이 내 연출가라니까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옵니다. 뭐 졸면 안 되겠지만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기자는 연출가 감독의 지시대로 따르면 됩니다. 실패의 좌절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고생 많습니다. 결국 돌아오게 되고 내 마음대로 NG를 계속 내면 나만 고생이고 내가 왜 자꾸 NG 냅니까? 각인뿌리 체질 안 바꾸면 계속 내 생각, 내 머릿속에 각인된 거 그대로는 계속 실패입니다.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저 사람 저렇게 성공했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요. 내 인생의 각본은 하나님이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연출가가 다 지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매일같이 인도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이끌림 받고 항상 사랑으로 따뜻하게 또 지도해 줍니다. 예수님이요 거의 책만 일이 없어요. 3년 동안 신학교 졸업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데 책망하지 않고 얘들아 고기 몇 마리 잡았노? 같이 구워 먹자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부지. 전문 사회로 보면 예수님은 빵점이고요. 베드로가 진짜 100점짜리예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은 예수님의 말을 왜 듣습니까?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보에 나온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간단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연출가요. 항상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연출가에게 감격 감사하면서 100% 순종하면 최고 좋습니다. 무조건 100%만 성공하고 순종하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연출가에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따르고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명심하고 또 출애굽기 말씀도 잡아야 되겠지만 이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막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끝까지 용서해주고 기다려주시고 내가 제대로 연기하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 그 연출가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실패했던 나를 갖다가 막 두들겨 패고 반 죽여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만 합니다. 나는 멸망당하고 지옥 갈 존재가 아니고 제대로 쓰임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연출가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